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요즘 여러 이유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극우 기독교라고 불리는 분들의 말들과 행동들을 매체를 통하여 보고 듣고 있으면 요즘에 매우 종종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싶은 생각도 들고는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분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해요. 나의 믿음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자리인지 말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지금 계속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과 지금 대화 중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잘 보면 점점 더 예수님께 적대적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59절에서 예수님께 돌을 들어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 이들에게 없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만 오늘 함께 이 아침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깊은 회개의 모습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에는요,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죠.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요, 이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면서 모인 사람들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들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는 아픕니다. 나의 죄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해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인생을 짓눌러 왔던 죄의 무게에서 해방되는 그 해방감을 압니다. 그리고 이 해방감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이죠. 참 믿음의 소유자는요, 이 기쁨을 알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이 무리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왜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된 걸까요? 분명 앞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4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요, 그들의 마음에까지 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에는 각자 자기 자신의 욕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 가진 메시아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같은 믿음입니다. 우상 숭배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부리는 종으로 지금 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함입니다. 겨우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이 땅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절대 반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학대를 받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집도 없이 떠돌아 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고난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를 견디어낼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요, 여러분, 주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서 태어나는 것이지 이 땅에 속해 있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한 이 맛을 잃지 않으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없었던 이 두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 믿음에는 두 가지 증거가 뒤따라요.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내 자랑이 될 수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믿음 안에서는 이런 고백과 태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이 아니라 섬김의 태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어떤 이런 주제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남기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애의 어느 시점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찌름을 느끼고 두드림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가 우리를 추적하시고 경고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이 위대한 연인의 감사 안음에 굴복한다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여지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의 사랑의 섬김 안에서 시간과 영원을 보내리라는 단호한 결심만이 있을 뿐이겠지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참 믿음의 자리가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욕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에 따른 것임을 고백하게 하신 것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과 섬김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